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다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인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명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깊은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명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명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점점 강성해지는 능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계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곧샘추위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봄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스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권능의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강성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점점 강성하여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왕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사울의 위협 속에서 또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일왕국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자, 대적하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건지셨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울의 왕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길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겪은 고통의 세월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원한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북쪽 지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 사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다윗은 사울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을 이 북쪽 지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보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죠.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의 목적을 전체로 묶어서 이것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들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 포로기까지를 총망라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승리와 또 패배, 또 멸망한 기간, 또 사무엘과 엘리의 가문, 또 블레셋과 치는 전쟁들,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들이 세운 왕정제도, 그 왕권이 궁극적으로 실패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왕을 요구하죠.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정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왕정정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요구한 인간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지만 그러한 왕정제도는 인간들이 원하는 왕정제도는 실패한 제도임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초를 놓은 그러한 제도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120년 동안인데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첫
왕, 그 다음에 다윗, 첫 두 왕 사울과 다윗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세운 업적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일면을 보이죠. 다윗의 생에 있어서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한 일,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이러한 부족한 일면도 보이지만 특별히 다윗의 전반적인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그의 가문을 또 다윗의 가문을 점점점 강성하게 하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지은 죄악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 문화와 동화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죠. 그러한 죄악 때문에,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난을 받을 때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적 상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다윗은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견고해졌습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자, 많은 사람은 쇠락해가는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의 승리를 신뢰하고 다윗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고 점점 강성하여지겠습니다. 자, 다윗의 집을 점점 흥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훈련 기간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목동으로서 곰이나 사자, 양들을 지키면서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는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즉각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누구를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하죠.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에. 자, 그런데 기브온 근처에서 다윗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과 사울이 죽고 난 이에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보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다윗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취하는 이제 이스보셋과 대립하다가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도 죽죠.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받기 전에는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제 모든 지파로부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그 다음에 시온 사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고 왕권의 기반을 다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윗은 블레셋의 족속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 시련의 대적의 위협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터널이 있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누구의 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4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왕이 되어줄 것을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사울이 죽었죠. 또 요나단도 죽었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추대했지만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울 가문이 쇠락하고 사울과 요나단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목과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들을 통치했죠. 그 다윗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통치했죠.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겠죠. 모습들을 보았고 소문들을 들었겠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왕이 주라고 부탁합니까? 왜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그들이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신명기에 왕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이방인 중에서 세우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평생 옆에 두고 율법을 가까이 할 것, 이 왕의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5절 말씀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내 형제가 아닌 타 복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서로 한 형제의 골육 같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니라.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있었을 때도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다윗의 충성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왕자가 비어 있잖아요. 왕자가 비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다윗이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떤 무력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또 모든 지파들이 자신이 왕이 되어줄 것을 이제 부탁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켰고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죠.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모든 지파가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부터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그의 직무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하였죠. 다윗이 또 블레셋 족속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긴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다윗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다윗에게 이제 큰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적자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시며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세력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권세에서 항상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보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평안하게 돌보는
목자의 사명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의 통수권자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백성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는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명된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왕이 된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랑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왕이 되는 다윗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순종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백성들을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서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에 순종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생명을 다해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누가 증인이 되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고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를 하죠.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오늘 5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서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이 다스리는데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관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그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는 순종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 자,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 하나님, 군대 하나님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온 산성을 빼앗은 다윗,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다윗은 이제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죠. 7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7절부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헤브론은 유명한 성읍이었어. 제사장의 성읍이었는데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헤브론이 유명한 성읍 제사장의 성읍이었는데,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8절 말씀 봤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속담이 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한 성읍이었지만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여부스 사람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가나안 정복 때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진멸하지 못했죠.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 문화를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그래서 북쪽 부족과 유다서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서 이제 통합을 상징하는 곳인데, 자,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기업에 인접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이제 취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살도록 버려두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여부스 족속이 점점점 번성하여서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수하십시다 하니.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 누구도 침입하여서 무너뜨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요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그 군대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들을 무시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들이 조롱을 하는데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그 군대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여부스 족속이 그 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스 족속을 아주 쉽게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저는 자들로도 다윗과 그 군대들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조롱했지만은 그들이 오히려 다윗 앞에서 자신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같이 아주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은 그 어떤 강한 자가 침입해와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배치해도 능히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아주 쉽게 탈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의 도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온 산성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고 예루살렘 전체 회복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하신 땅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이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왕국의 수도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앙의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빼앗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자,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성곽을 쌓죠. 더욱더 견고하게 보강한다는 것입니다. 자, 밀로는 예루살렘을 평평하게 만들게 한 대규모의 매립지인데 성벽 안쪽으로부터 축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읍을 취하고 그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을 취하고 그 성읍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 있죠.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은 우상 숭배의 도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은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파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과 같이 대적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난공불락의 도성들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능히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도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던 그곳을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권으로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도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형으로 오셔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원수의 조롱이 그치고 승리의 영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고 우상숭배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확장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여부스 족속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들의 세력을, 그들의 조롱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화율이 3%, 지금 2%도 안 된다고 그러죠. 2%도 안 되는 이 진주도성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이 진주도성에 모든 우상 문화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권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왕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다윗의 영성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영성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恩축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점점 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강물, 말씀과 기도, 회복의 강물이 넘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차지하게 하신 승리의 성읍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견고한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심으로 더욱더 강성해지는 큰 복이 세우신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우상숭배의 본거지,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성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땅들을 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됨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